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락 교회! 오늘 아쉽게도 여러분 저희 성지순례 마지막 촬영일입니다. 진짜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저 이 성지순례 다니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면서 되게 도움 많이 됐거든요. 저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네. 마지막이라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서 마지막 촬영지 바로 오늘은 여수로 떠납니다. 여수 게장인가요? 게장. 갑자기 그 먹는 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오동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동 들어봤죠? 그 오동도에 꽃이 유명한 꽃이 있어요. 그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맞습니다. 이 동백꽃이 꽃말이 있는데요. 그 동백꽃 꽃말이 애절한 사랑이라는 또 꽃말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수에 가면은 그 애절하게 사랑하신 분의 그 정말 대명사가 한 분 계신다고 저희가 공부를 해서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곳 여수로 가서 한번 저희가 성지순례 애절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 삶을 살아내신 그분을 오늘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출발해보도록 해볼까요? 예. 네, 그러면 다 같이 여수 밤바다 부르면서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 둘. 여수 밤바다.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우리 손양호 목사님께서 한생병 환자를 돌보시기에 여수에 오셔서 부임하신 교회, 애양원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성산교회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경남 함안군에서 손종일 장로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손양원 목사님은 7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926년에 경남 성경학교에 입학하며 공부하면서 부산 감만동 교회에서 사역하였는데 그때 처음 나은 자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리하여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애양원교회에 부임하여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외면당한 한센병 환우들을 섬기는 삶을 일평생 사셨습니다. 한센인의 친구, 기도의 사람, 사랑과 용서의 사도, 의의 면류관을 쓴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성산교회는 옛 애양원 예배당으로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시무를 하셨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원수마저 용서한 그 용서가 시작된 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용서하기에 앞장서고 사랑하였던 그 손양원 목사님을 그 발자취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사도이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인데요. 여순 사건은 여수 순천 사건의 줄임말로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당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때 지주층과 기독교인들이 주로 희생되었는데요. 기독교 학생회의 회원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군도 반란군에게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무릎 꿇어!
너희들한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로 죽는 것이야. 자, 너부터 말해. 그래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총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놈들이. 믿어야 됩니다. 죽여봐라. 네! 이제 가시죠. 두 오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어느 날 애양원으로 짐꾸러미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들이 자취를 하던 순천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복을 끌어안은 채 동이나 동신아 오빠들의 이름을 부르시던 아버지.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통곡은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걸어온 이 뒤에 이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1948년 송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안재선에게 총으로 순교당하고 맙니다. 여수 사건 이후 안재선은 사건의 배후 인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송양원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신 후 앞장서서 안재선이 사형을 받지 않도록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그를 구해내십니다. 안재선이 출소하고 목사님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한 후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너의 죄의 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 잘 가거라. 잠깐만! 난 이자를 용서했어. 당신이 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맞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할 테니 나의 양아들이 되어주시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을 현재 끌어안고 있는 동상인데요. 비록 사랑하는 동인이와 동신은 없지만 그 두 아들의 잃은 슬픔으로 좌절하고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로 삼으시고 안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영원 목사님의 일생이 담겨 있는 손영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였는데요. 저는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친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았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기념관에 방문하여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일과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한국의 기도의 공장이 되어라 라는 신앙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기도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셨으면 그 손이 항상 뜨거워서 손불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일생을 기도로 사셨던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애양원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던 손영원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성자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순식간에 여수까지 북한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애양원 교회 사람들은 배편을 마련하여 손양원 목사님께 도망가기를 간청하는데요. 애양원에 남겨진 나환자들을 두고 도망갈 수 없다며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애양원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양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북한군에게 잡혀 순교하게 됩니다. 이곳은 삼부자의 묘가 있는 장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순교를 당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그 두 분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의 무덤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의인의 죽음으로 아름답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기억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앞날을,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으로, 의인의 죽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양원인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예수를 계속 믿을 것인가?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것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네가 바라던 천국으로 잘 가거라.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우리 국내 성지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내 성지 이 탐사 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실 텐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도에서 많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었던, 국내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선배들이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붙여찾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모습은 너무 멀찍이서 한눈 팔고 있지 않는가. 또 때로는 지금의 내 신앙의 현 주소와 영적 상태가 상당히 주님에게서 멀리, 그것도 곁길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짝 쫓아가며 주의 길을 걷는 제자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